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보시죠. 시작.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좌우 보고 인사할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한 가정이 오신 거죠?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좌우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1월 셋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인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즉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복음의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마태가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 뭐였죠?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된다. 그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왕 되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복 중의 복은 뭐였습니까? 팔복. 그렇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팔복이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고 싶어. 세상에 주는 잠깐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 배부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물론 좋죠. 근데 잠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기대하시고 또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세 번째 복음 이야기인데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여러 편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건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셨다고 했죠? 제자들. 그렇죠? 거기에는 마태가 두 부류를 분리했어요. 무리들과 제자들.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무리들은 누구였어요? 따르기는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이 이제 단골로 가는 안경집이 있어요. 안경집 사장님 전도 대상자인데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아는 안경사 선배가 있대요. 선배가 야, 너 교회 한번 가봐라. 좋아.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야, 교회 가면 영업할 수 있잖아. 되도록 좀 큰 교회 가서 영업해. 그러면 사업에 도움이 돼. 이런 사람들이 무리인 거예요. 무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에 생명이신 주님, 복음이신 주님, 영생이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도 무리가 없이 다 제자에 속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 네, 열매입니다. 열매.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어떤 열매일까요? 한번 다 같이 본문 15절 16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없기를 바라는데 교회 안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진짜는 진짜의 열매를 맺고요, 가짜는 가짜의 열매를 맺는다. 즉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엉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믿음은 가짜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삶이 별로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이 별로면 그 믿음은 가짜다. 즉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감출 수가 없죠? 그렇죠?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빛이 나지 않고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반드시 빛을 발해야 되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우리 삶에 빛 대신 주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야 정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삶, 즉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후반부 보면 이런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약한 자를 대적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진짜라고 볼 수 없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반대로 사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죠? 진실하시고.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과 다른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구제를 하되 도와주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야, 너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돼. 가짜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진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주님과 똑같은 열매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인가? 아니면 주님과 다른 열매인가? 만약 다르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교회만 나오면 뭐합니까? 주님과 다르면 가짜인 것을.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먹고 나와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네.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사는 길, 내가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인데, 그렇죠? 어떻게 주님과 100%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때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본받는다. 주님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똑같게 되기를 원한다. 일평생.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주님을 닮기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의 죽으심까지 닮기를 원한다. 주님처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삶과 바울이 남긴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아,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주님과 같은 열매가 나타날 때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예,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어. 저렇게 달라졌다. 저렇게 온전해졌네. 얼굴이 바뀌었어. 선해졌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아우 진짜 싫다. 이러면요 그 주변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19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찍어버리신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주어진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과 다르다면 그 사람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작년에 교회 화단에 제가 과일나무 심었거든요. 살구나무하고 앵두나무 심었어요. 살구나무를 딱 심었더니 열매가 하나 달려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살구나무는 심으면 2년 또는 3년 후에 이제 제대로 열매가 맺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한 달 후에 앵두나무를 시켰거든요. 앵두나 보니까 열매가 3개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떨어지지 말아야지. 근데 안 떨어졌어.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빨갛게. 너무 이쁜 거예요. 먹기에도 아까워. 근데 더 이상 놔두면 말라 비틀어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제일 막내인 찬영이를 불렀어요. 아동부 찬영아 화단으로 불렀어요.
앵두 먹을래? 안 먹는다는 거야. 어우, 안 먹어봤대. 안 먹어봤대.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있었냐? 옆에 중현이가 있었어요. 청년부 중현이가 있어가지고 중현아 먹을래 했더니 먹겠대. 그래서 중현이 2개 주고 저도 하나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해 수확을 끝냈습니다. 올해는 아마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앵두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 1-2개씩 꼭 드시도록 꼭 드셔야 됩니다. 앵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앵두 나무는 앵두 열매를 맺어요. 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앵두나무가 앵두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 뭐하러 놔둡니까? 빨리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죠. 주님이 그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네 삶을 좀 점검해봐라. 나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면 너 가짜야. 정신 차려. 제대로 믿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요. 21절을 다시 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볼 것도 없이 가짜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보면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삶이 주님과 다르다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해요. 오늘날 정말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힘을 잃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 내가 주님의 열매와 다르다면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똑같은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이. 한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드러나는 모습이 목사 같은 거예요. 신실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혹시 목사 아니세요?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그것도 또 기죽지 마세요. 아, 난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봤는데. 아, 나 가짜인가? 아니, 오늘부터 들으시면 되죠. 오늘부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볼까요? 자,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올라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빨리 전쟁 준비하고 그냥 군사 모으고 무기 갖추어서 블레셋을 맞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맞설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다윗의 삶에 얼마나 선한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반면에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선지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고, 그죠?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네. 먼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을 차지하는 설교 가운데 기도에 대한 설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친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마다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뭘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마지막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우리도 기도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때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한편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 주님이 하나님의 뜻 몰랐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순종할 용기가 없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지길 원하는데 지금은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똑 닮은 삶,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주변이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두 번째, 그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열매, 주님과 똑같은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이 그 열매로 같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